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베드로와 바울에 의한 구조입니다. 첫 번째 건 쉽죠. 온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다음 사마리아, 그다음 땅 끝. 아,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겨서 박해를 당하게 되고 거기에 한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고 이제 스데반의 이제 박해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게 되죠. 박해를 받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가게 되면서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 이제 교회를 세워지게 됐고 거기서 성령님이 이제 바울과 이제 사울과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그거 하게 되죠. 외국으로 이방인으로 선교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베드로와 바울, 이게 솔직히 제일 쉽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인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자, 베드로의 성령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성령 역사. 사도행전을 또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베드로의 성령 역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10가지나 됩니다. 10가지. 제가 이제 추려기는 했지만요. 베드로의 성령 역사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이제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번 조금 더 이제 나눠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이제 성령을 받고요.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되죠.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이 회개를 하냐?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냐? 3천 명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걸 받게 되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워진 게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고,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런 거를 이제 찝어 주는 거예요. 자, 자, 11 사도행전 2장 43절 그 앞에 가 보면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해서 그다음 분들이 41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41절에 보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천 명이 돼요. 3천 명. 3천 명.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그 3천 명의 회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에 3천 명의 그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장 43절에서 4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것을 나누고 또 이제 기도하고 또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다 함께 자기들이 이제 소유를 막 나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 이제 친송하고 이제 기뻐하고 했는 이제 공동체 서로의 것을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의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교회가 좋죠.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이래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원보다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내용이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가 혹 인원이 적더라도 그 교회가 부흥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이후에 차차 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과 3번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치유 사건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요 내용이죠. 요거와 3번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받고 방언을 받으니까 외국어로 막 말하니까 거기에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는 이제 77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절기를 지킨다 했잖아요. 그들이 다 외국에서 있는 교포들인데, 저 유대인 애들이 외국의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외국의 말을 하니까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기해서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 뭐 하면서 이렇게 약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요엘의 메시지를 또 전하죠. 아비들은 예언할 것이요, 천년들은 환상을 보라는 그 요엘의 예언자의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또 전하게 됨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3천 명이라는 게 이제 오게 됐죠. 그와 동일하게 성전 미문 사건과 두 번째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건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의 사건에 안전병이를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또 신기해서 모여든 거야. 거기서 또 바울이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고쳐졌다라고 하면 또 5천 명이 또 회개를 해. 그러면서 그러면 2장 마지막 절에 자기의 것을 나누는 내용이 나온다면 4장 마지막 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겠죠. 네, 4장 마지막 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겠죠.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진짜 나와요.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게 나와요. 네,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자기의 것을, 특히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이 자기의 것을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도들 발 앞에 뒀다, 이제 헌금을 했다라는 내용이 4장 마지막 절에 나오기 때문에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거짓으로 돈을 들였죠. 그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스토리로 외우면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왜? 저도 뭐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었으니까 이 정도지. 뭐 저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저도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스토리로 외우고 당연히 이거 다음에 1 더하기 1은 2다. 그 순으로 가요. 무조건 성경 대부분 그렇게 가요. 그렇게 안 가는 게 이제 뭐 예레미야라든지 몇 가지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좀 더 그거 하지만 웬만한 거는 다 스토리 순으로 다 대충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부분으로 다 가요. 안 가는 게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안 갑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안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큐티가 잡힌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그 프로세서에 현대 이제 뭐 소설이나 그런 건 다 이렇게 시간 순서라든지 뭐 공간 순서로 가는데 예레미야는 안 그렇거든요. 예레미야는 주제 순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장소라든지 연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는데 그건 차차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 미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왔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해서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베드로의 이제 첫 번째 오순절의 역사와 그런 성전 미문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1차 교회인 3천 명과 5천 명이 생기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순대로 쭉 이렇게 읽으시면 사도행전 엄청 재밌고 쉽습니다. 다 이해하면서 읽지. 혹 뭐 여러분들은 모세오경 제 강의 듣고 레위기도 이해했을 것 같고 신명기도 뒷부분까지는 안 했지만 뭐 20장까지 신명기 1장부터 20장까지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신명기 강의 들었으면 충분히 신명기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쉽습니다. 신명기 그 뒤에 거는 그냥 읽으면서 웬만하면 다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베드로와 관련된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정하죠. 이게 4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4장 안에 포함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베드로가 인기가 있어지고 막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막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오순절의 역사는 경건한 유대인들만 오는 그 시간이고 장소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8천 명이나 완전 돌아갔으니까 완전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였던 그 사내들인 공회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완전 이제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위협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베드로는 나를 죽여라 그러죠. 나를 죽여라 그러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와 교회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통성 기도를 했더니 이제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여기 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4장 32절에서 37절에 그 이제 그 다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신앙 공동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박해가 일어났죠. 박해가. 그래서 이제 차차 이제 하겠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4장까지가 외부 박해가 이제 있었고 외부 박해에 의해서도 교회가 이제 생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이제 내부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교회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인 박해는 잘 견딥니다. 외부적인 박해는 잘 견디고 또 외부적인 박해가 오면 그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까지 해결돼야 교회가 완전히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네, 이제 치고 나갈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학계 메시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예, 이전 성전이 지금 성전이 그 이전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더 크게 된다.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에 아나니아와 이제 삽비라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거짓 이제 그 자기 이제 그 땅을 팔았는 것을 그 거짓 돈을 들이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걸 간파를 하는 거죠. 거짓을 했다는 거.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보죠. 그래서 우리 가끔 신령하신 분들 앞에서 조금 좀 두려움이 있죠. 혹시 내 자문한 걸 혹시 알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부부 사건도 베드로가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거룩해지고 정말로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거룩해지면 그 악을 그니까 뭐랄까 그 공동체에 악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가 알겠어요? 그 거짓을 했는 것을 그것을 바로 간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그가 막 먼지 한 톨 재도 용납이 안 되는 그렇게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였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방향성.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베드로의 성령 역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 사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다.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2장 43절과 5장 12절에 있고요. 그다음 이제 베드로의 치유 사건. 그 아시죠?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떻게 되죠? 그 사도행전 5장 1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걸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도 이제 5장이 나옵니다. 5장은 교회 안에 교회가 아름답게 됐을 때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 우리 시대도 지금 너무 이성에 있는 시대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박미덕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니아와 다비다의 치유 사건. 자, 이거는 이제 사마리아의 이제 지역과 이제 이방인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요바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중풍병자였던 애니아를 고치고 이제 다비다는 이제 죽었었죠. 죽은 다비다를 다시 일으키시 살리는 그런 역사도 이제 베드로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고넬료의 이제 성령 세례되는 사건.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베드로에 의한 성령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의한 성령 사건은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내가 했죠. 왜 그러냐면 12장에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천사에 의해서 옥문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 가서 이제 그래서 로데의 이야기 나오죠. 로데 12장 로데 이야기 나오죠. 어딨냐 아니 로데라는 여자가 베드로가 이제 그 예루살렘 그 가정교회 이제 막 베드로가 두드리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막 얘기한다. 그 내용이 12장에 나오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게 되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12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뒤에 이제 15장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나머지인 13장부터 28장이 이제 9장에 이제 사울이 이제 회심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전체 베드로의 이야기로 포함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일한 것은 13장부터거든요. 그래서 13장부터 28장이 바울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0장까지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21장부터 28장이 바울의 이제 예루살렘 재판과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28장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까지가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바울의 성령의 역사. 자, 박수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사이프러스 섬 어느 섬이죠? 자, 예, 구브로. 지금 현대는 사이프러스고 지금 현대는 구브로죠. 예, 구브로. 지금 이제 사이프러스 섬의 반은 터키, 반은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터키와 그리스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 왜냐하면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배경이 이제 터키죠.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그리스 지역에 이제 점령을 해서 몇 년이죠? 300년입니까? 400년입니까? 그 점령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슬람의 중심이었던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그리스 지역을 점령을 했지만 그리스는 이제 그리스 종교의 동방 종교의 어떤 그 이제 모토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리스 종교회가 300년인가 그 몇백 년을 버텼습니다.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그 종교의 이제 사제를 엄청 존경한답니다. 네, 그리스 사제들을 엄청 존경하고 또 뭐 그리스 종교의 사제들은 네, 아주 뭐 진짜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을 살고도 있죠. 네. 자, 에누마를 눌보게 하는 그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일, 또 안전뱅이를 일으킨 일, 그 이제 3차 1차 전도 여행 때 안전뱅이 일으키죠. 거기가 루디아죠, 루디아. 루디아가 아니고 저기 어디 이고니온이죠, 이고니온. 자, 루스드라 참 죄송해요. 예, 루스드라에서 이제 안전뱅이를 이제 일으킨. 그래서 바나바가 제우스, 이제 바울이 이제 헤르메스라는 그 내용이 그 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16장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짐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거기서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는. 예,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간수장을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던 얘기가 그 간수장이 그 바울한테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했는 것이 우리가 꼭 복음 전파할 때 꼭 이야기하는 거.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게 요게 이제 16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옥토에서 매인 것을 벗겨진 거 이렇게 나오고요. 또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 얘기함. 요거는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올렸더니 또 했던 곳도 이제 에베소 지역이죠. 자, 요거. 그리고 이제 축기 사건은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있었던 이방인 그 이제 아데미 신을 섬겼던 이제 그 사람들을 또 치유해주고 또 아데미에 했던 그 마법사들이 자기의 이제 그 뭐죠 이거를 다 태워버리죠. 예, 그 마법사의 책을 다 태우는 역사도 일어나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고요. 그다음 7번째 창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죠. 유두고가 왜 죽은지 아세요? 예. 그 바울이 설교를 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너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사람들은 바울을 많이 뭐 계속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만났을 때 그 가르침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창틀에 앉아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오래 이제 듣다 보니까 얘가 졸은 거야. 졸아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때 얘는 순교야, 순교 유두고는. 근데 그 유두고를 살려주죠. 살려줌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하는 그래서 뭐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면 유두고처럼 그 얘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죠. 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 강사 뭐 4-5시간 설교했는데 그 낮에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서 조금 좋은 거 그거는 유도고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거 유도가 비슷합니다. 그래 이제 로마로 가다가 독사에 물려 이제 죽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보블리오의 부친과 다른 병자를 고쳐주는 그 사건이 있어서 이제 바울의 성령의 사건은 이렇게 9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셨죠? 네, 엘루마, 안즈메이 이렇게 귀신 연준들의 고침 한 번씩 설교로 들어보신 거죠.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다음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안수, 성령의 임재, 방언 예언, 그다음 에베소 지역의 치유, 손수건과 앞치마로 치유하고 축기 역사 일어난 것, 그다음 죽은 유도고 살리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그다음 보빌리오의 부친과 다른 병자들 고쳐주면서 요쪽 이제 섬에서 아주 뭐 호의호식하면서 돌아오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성령의 역사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다음 사마리아와의 땅끝 요 세 가지로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를 구조로 나눈 것과 인물인 베드로와 바울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 13장부터는 28장까지는 이제 바울 이야기로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도행전 전체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예고